안녕하십니까? 은혜롭고 힘찬 찬양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무척 떨렸는데 이제 큰 힘을 덧입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참된 그 제자의 도리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요절은 62절 말씀입니다.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 손에 쟁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열광했는데 팬으로서 열광한 것이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 신앙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전 많은 시간에 그 사역의 포커스는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그 중에 정말 참된 신자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안 카롤리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아니고 회원들, 일반 신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은 교회가 비만해지는 것이라고, 살이 찌는 것이라고. 살이 찌면 해롭잖아요. 신약 성경은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의 참된 내면성 그리고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37에서 40절을 보십시오. 37,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 38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튿날 예수님 일행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과 은혜를 뒤로하고 내려온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건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아울러서 제자들이를 고자질합니다. 능히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씁쓸했겠죠. 요즘은 거의 다 외아들입니다. 또는 아들이 없는 집도 많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자녀들을 무조건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귀한 외아들.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고 또 쓰러질 때,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질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아비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들러업고 변화산에 가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나머지 9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동안에 뭔가 보여주고자 작심하고 9명이 합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능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합심하여 귀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어린아이에게서 나오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진 제자들은 귀신님, 제발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귀신이
제자들이 능력 없음을 귀신같이 알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씩 전도여행 떠났을 때 그들은 처음 해보는 전도여행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능력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능력의 역사를 섬겼다는 헛된 자부심, 그리고 새 제자들에 대한 비교의식, 시기심,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믿음을 잃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심으시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지금의 상태는 그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나무라실까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죠? 퀴즈. 네.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죠.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주님 화내시면서 책망하시죠.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으리요? 주님은 마음이 급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 양들을 섬기고 고쳐야 줘야 될 우리 목자인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은 또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바이블 캠프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수양 회비를 준비해야죠. 또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42, 4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랐습니다. 44절 보십시오.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에 놀라워하고 신기했습니다. 정말 축제 분위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겠어요? 좀 잠깐 즐겨도 되는데 주님은 여기다 찬물을 들어 부으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귀는요, 해부학적으로
그 무엇을 담아둘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귀에 담아두라. 그 말은 새겨들으라. 그리고 가슴에 새겨 담아두라는 뜻이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서 세상 만민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이신데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귀에 담아두라,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45절 보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2번 들었음에도 전혀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6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크냐? 사람들의 인정, 누가 받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왜 제자들은 이 마당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누가 예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 아주 그 촉각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에 변화산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 오신 것도 큰 자극이 되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좌우 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했을 때 제자들은 폭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더 높이 되고자 인정받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죠? 사람들의 인정 문제,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 이것은 뿌리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무소유를 주장한 어떤 법정 스님이 다른 것은 다 부인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부인하기 정말 어려웠던 것,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었다. 인정 문제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걸 소유했어요. 이 인정 문제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일생 누가 크냐? 어떻게 1등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애쓰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래 좋다. 니들이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 위대해지고자 하는 마음, 그거 그대로 받아줄게. 하지만 무엇이 진정 위대한 삶인가 하는 것은 알으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47,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인가? 이 제자의 내면성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제가 볼 때 부족한 자입니다. 돌봄이 필요하고요. 성가시고, 성가셔. 손이 많이 가고, 반면에 이용 가치는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 하십니다. 제 소아과 그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 또
그 어린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위대한 인생을 사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맞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더라도 저는 어린아이를 진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진료하는 우리 최동진 목사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한 그가 일생 붙든 좌우명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들이 무지한 양들, 이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 진정 위대한 자, 참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영접한다 할 때 웰컴으로 쓰였습니다. 뭐라고요? 웰컴. 마지못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웰컴하며 환영하며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웰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 바나바 목자님처럼 한박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우하하하. 실성한 사람처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하하. 그 안에서 섬겨주시는 사모님의 그 좋은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이것이 무슨 역설입니까? 가장 작은 자는 작은 자죠. 근데 큰 자다. 여기서 작은 자다 할 때는 겸손한 자를 말하죠. 참 제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스스로 작다 여기는 자, 겸손한 자, 그가 바로 큰 자입니다. 어떤 자가 그럼 겸손한 자일까요? 속기 쉬운 것 같아요. 매너가 좋은 사람, 또 겉모습이 겸손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속교만이 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죄인된 모습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49, 50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안에 드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쫓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마땅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귀신 쫓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제자 요한은 제자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습니다. 너무 이게 지나쳐가지고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모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우리 모임이 최고고 다른 모임은 형편없다 무시하는 것은 안 되겠죠. 다른
모임이나 교회 사역도 존중해야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겠죠.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52에서 5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사자를 앞서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북쪽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죠.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 깊은 그 민족적 그 장벽이 있는 것이죠. BC 721년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게 정복된 이후에 이주 정책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다가 저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해서 섞였죠. 그래서 혼합 민족,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상처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배척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이 지역 감정, 민족적 장벽이 이제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런 장벽이 있죠. 영혼함의 갈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요즘 무슨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갈등하는 것, 나눠지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 되고 화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편가르고 배타적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주님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확 태워버릴까요, 주님? 사마리아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심판할 권세가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5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틀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3명의 제자 후보들이 소개됩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3명의 제자 후보들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57, 58절 보십시오. 57,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력 있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제자 후보가 모처럼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고 또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며 또 제자들이 따르고 여인들이 수발들고 하는 이러한 멋진 모습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도 예수처럼 유능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기관이지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리이다. 이 말 속에는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뜻이죠. 제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를 따르려면
불안전한 생활도 각오해야 하고 가난한 생활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를 따르겠다 하지만 주님은 묻고 따지고 살펴보고 제자 인생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둘째, 하나님 나라 전파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59, 60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막으시죠? 예수님은 부친의 장례도 막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장례는 예나 지금이나 인륜지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없겠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도 치르고 유산도 받고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홀가분하게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의무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죠. 장사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부친을 장사 지내는 일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즉시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 학과 공부를 감당하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이 제자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요절 말씀 61,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쫓고자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가족과의 작별도 막으시는 그런 몰인정한 분이십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면 박수 쳐주면서 제자로 잘 살라 그럴까요? 뜯어 말리겠죠. 예수를 따르고 가족들과 이별을 할,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예수를 따르고 싶지는 않은 것.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겠나이다 많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하지 마.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다보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았다,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뜻이겠죠. 세상 재미나 좋아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 망한 사람 있죠? 누가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다 망한 사람. 네,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또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 사람. 퀴즈입니다.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 백발백중이네요. 네. 롯의 아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도록 당부했는데, 심판받을 때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롯의 아내는 그만 소돔 땅에 두고 온 그의 재산, 그 소돔 성에서의 그 화려했던 그 삶, 여기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두 합심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문제의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의 좌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에 남겠다고, 우리는 열외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심하게 나무랐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들이 회개하고 앞장서서 나아갔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좌우를 돌아다 볼 틈이 없죠. 신앙생활이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앞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은 다 버리고 이 땅에서는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되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죠. 다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여러 문제 앞에 최근 좌우를 살피며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 병원에서는 세무조사 문제, 또 여러 동역자들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저도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름 수양회를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성길을 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린아이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자세는 어떤지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인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떤 자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이제 영접하고 섬기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또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